네, 우리 호선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2022년 벌써 마지막 달이네요.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 지파의 헌신입니다. 레위 지파의 헌신. 지금 지난 주일에 여선교회에서 이제 정기 총회를 통해서 회장님을 뽑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남선교회 또 총회를 통해서 회장을 투표로 뽑고 이제 임원진이 구성이 될 텐데, 또 연관해서 오늘 레위 지파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인데 이 사건의 먼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주전 1446년 1월 15일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3월 1일에 11번째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으로 치면은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이 남자만을 나의 남편으로,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이 여자만을 나의 아내로 삼아서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하는 어떤 결혼과 같은 그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 더 나아가서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3월 8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을 금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 직접 하나님께서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우리와 함께 거하실 성막에 대한 모든 식양, 설계도를 그 위에서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일간의 모세가 없는 공백 기간에 산 아래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1대지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모세가 안 보인다로 해서니 금송아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우상을 과연 만들어 섬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있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그 안에 살다 보면은요, 애굽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뼛속까지 애굽 문화가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어떤 신이라고 할 때에 형상이 없는 신이 없어요. 신 이꼴 다 형상이 있어요. 소도 신이고, 양도 신이고, 염소도 신이고, 심지어 뱀도 신이고, 독수리도 신이고, 매도 신이고, 나일 강도 신이고, 심지어 나무 중에 뽕나무도 신이고, 다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신은 당연히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여태까지 430년을 살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뼛속까지 박혀있는 신의 개념이에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신은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나라고 하면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개념을 지금 고치시고 있는 거예요. 절대 뭐든 만들지 마. 근데 모세가
오지 않는 그 사이에 그 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 전에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 체결을 했어요. 피로써. 근데 그 사이에 못 믿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 이런 백성이 또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말로 하면은 혼인서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뭐예요? 딴 남자 지금 만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신을 찾아? 근데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난 전혀 다른 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송아지 신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시면은요, 아론이 그 송아지 형상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서 외치는 것이, 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그 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누구의 절기래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송아지 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드디어 우리가 섬기던 신이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일은 기념적인 날, 절기로 삼아서 모일 테니까 다 모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8절 말씀도 보면은요,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형태는 분명히 송아지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했으니, 설만은 무례하고 거만하게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본래적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근본 본체로서의 하나님 여호와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즉 자기가 만든 여호와인 거예요. 내가 빚고 우리가 빚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모습이 이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 다른 여호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죠? 다른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 듣고 뭐하고 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분명히 달라. 사도 바울에 들어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복음이 전해질 때 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 껍데기는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 복음 껍데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야.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고 뭐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의 다른 예수야. 복음은 복음이 다른 복음이야. 그 근본의 원인은 뭐냐?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 이상형에 가까운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든다니까, 자, 물질이 필요하대. 아론이 얘기해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도 나도 아낌없이 금고리를 다 갖다 바쳤어요. 충분히 남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건축 헌금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뭐예요? 건축 헌금이 순식간에 다 거친 거예요. 아낌없이. 그리고 아론이 각도로 해가
만들었어요. 입맛에 맞게. 아론이요, 눈 좀 크게 해주세요. 코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귀도 이렇게 해주시고 입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빚어서 완성을 했어요. 그게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붙였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 모습 보고 모든 백성이 하나 예외 없이 감격에 겨워서 기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이런 우상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이 빚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다 한성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송아지 우상도 눈이 있어, 근데 못 봐요. 귀가 있어, 못 들어요. 입이 있어, 한마디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표딱지 딱 붙이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 믿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죄질 때,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짓습니까? 어쨌든 모르고 짓는 것도 많아요. 어쩔 때는 알면서도 지어요. 그러면은 왜 알면서 져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살아있는 하나님,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믿는다면은 어떻게 그 앞에서 죄를 져요? 진짜 보신다 하는데 어떻게 지을 것이며, 진짜 들으신다 하는데 어떻게 입으로 불신의 말, 저주하는 말을 하겠냐, 그 소리예요. 왜 그 앞에서 어떻게 입방을 쪄요? 내 잠재의식 속에 설마 들으실까? 설마 보실까? 이렇게 해도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못 보고 못 듣고 아무것도 행치 못하신다 생각하니까 용감하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아까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가리키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아까 섬김을 받는 자, 섬기는 자가 매 한 가지 똑같은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도 체결하고 언약도 체결하고 다 했어. 근데 아직까지 수준이 딱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붙여놓고 기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이대지로 하나님의 편에 선자 나오라. 산 밑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모세는 몰랐어요. 산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 내려왔더니 가관이에요. 가관. 신났어요. 근데 이 엄청난 그 범죄의 뿌리를 빨리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뭐든지 이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의 그 뿌리를 일찌감치 초장에 뿌리 뽑지 않으면 일파만파로 더 퍼지게 되고 밑에 있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워요. 그죠? 영향을 분명히 끼치게 됐단 말이에요.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그것을 빨리 막기 위해서 모세가 신속히 움직입니다. 이때 모세가 외친 음성이 12지파를 향해서
여호와의 편의 선자는 나오라 그런 거예요. 이 중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12지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려오자마자 우상을 다 깨뜨렸어요. 갈아서 저 물줄기 위로 올라가지고 물에 뿌렸어요. 그리고 다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섬기는 신이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그 망가지는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선자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통렬히 여기고 잘못을 뼛속 깊이 인식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 듣고 12지파가 다 나와야죠. 다 나와야지. 왜 우물우물 망설이고 있어요?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 나와야지. 근데 12지파 가운데 오직 레위지파만 나온 거예요. 레위지파만. 그리고 그 레위지파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은 형제고 친척이고 친구고 누구를 막론하고 금송아지 숭배에 앞장선 자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여호와 앞에 선자 나오라. 그 말씀에 용감하게 서기는 섰어요. 근데 그 명령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내 부모를 죽이래. 내 형제를 죽이래. 친척을 죽이래.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속에 우상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러나 그 안에 여호와가 있고 그 안에 우상이 함께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여호와도 있고 우상이 있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으래요. 그 우상을 처단하래요. 이 명령에 레위지파가 순종했어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레위지파의 그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예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여호와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할 때에는. 근데 여호와보다 내가 내 아들을 더 사랑한다? 그럼 그 아들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내 형제를 놓지도 않았고 내 부모를 놓지도 않았고 내 아들을 그 앞에 놓지도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유일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말씀에 레위 지파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신명기에서는 3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그는 레위 지파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거예요. 부모 얼굴 보면은 안 돼요.
부모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 더 우선이에요. 안 봐요.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부모를, 아들을, 형제를 부인하면서까지 뭘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준행하고 지킨 게 레위 지파예요. 제가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길어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요, 절체절명의 위기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칫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라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왔죠. 아론에게 오기 전에 이미 다 모였어요. 모일 때는 그냥 저절로 모이겠습니까? 누군가 주동을 했을 것이며 누군가 선동해서 모였겠죠. 그리고 아론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 모세는 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속단 말로 하면 이놈의 모세는, 그죠? 한 달 넘어도 안 보여.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도망간 거 아니야? 자신 없지? 이 많은 백성 끌고 가나안까지 가려니까. 도망간 것 같아, 도망간 거. 그런 사람을 믿고 나온 우리가 바보 천치라고. 이 모세는 이란 그 속에 이미 지도자로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누군가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불안해. 모세는 도망갔고.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사단이가 역사하고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마치 아담이 없는 사이에 여자에게 교묘하게 접근한 뱀처럼 모세가 없는 그 틈을 노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그 사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단단히 결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완성하고 있잖아요. 만들었죠, 결국은. 실상은 모세가 아니었으면요, 그 레위 지파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거기서 진멸당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너 한 사람 딱 남기고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0절 보시면은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원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 너 한 사람만 남겨도 내가 다시 이런 역사 할 수 있어. 지금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올라가게 되면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아브람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이 큰 나라를 이룬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싹수가 노래. 다 죽여버리고 시간은 좀 더딜 수 있어. 또 몇백 년 더 걸릴 수도 있어.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너 하나 남기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 이룰게. 아브라함처럼. 해서 뭐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진멸시키려고.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이 모든 백성이 직간접적으로 금송아지 숭배 그 영향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그 노를 어떻게든 돌이키기 위해서 뭐예요?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내놨다가 자기 생명체 이름까지 내놨다가 다 내놨어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내려와서 모세는 이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성벽당 금송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가 만들어가지고 물에 다 뿌려서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리고 제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고 여기는 존재의 결국이 이렇다는 거. 불에 태워도 아 뜨거 소리 하나도 못하고 망치로 때려 부셔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가루를 만들어서 해도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거. 한낱 너희들 마실 거리밖에 안 되는 그 모습 보라고. 이 모든 시청각 교육, 실물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여줘도 못 깨닫는데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죠? 눈앞에 펼쳐놓고 불태우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먹여도 그 우상 덩어리 신이 좋답니다. 좋대요. 회개가 안 돼요. 세상 말로 미축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여호와 앞에 선자는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와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다 보여줘도 안 나와요.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보고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레위 지파 덕분에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레위 지파까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편의 선자 나오라 할 때에 아무도 안 나왔으면 창세기 18장 말씀 보시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작정했어요.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모세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과 계속 실랑이를 했어요. 하나님, 그 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살려줄게. 45명은요? 살려줄게. 40명은요? 살려줄게. 30명, 20명. 마지막에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설마 10명은 있겠지 해서 10명은요? 살려줄게. 근데 10명만 있었으면은 진멸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해요. 10명이 없었어요. 그 진멸을 당했어요. 모세와 하나님 간에 어떤 말씀들이 오갔는지 어떻게 간청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인 10명 찾았듯이 분명 모세도 하나님께 뭐예요? 얘기를 했을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고 찾고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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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한 선자는 제발 나오라. 다 보여줬어요. 이 우상이 멸망나가는 모든 거 다 보여줬어. 그리고 외쳤어요. 어떤 심정을 외쳤을까? 200만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 걸린 거예요. 여호와의 편의 선자 제발 나오라고. 그 외침에 다행스럽게도 레위 지파가 응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그리고 그 후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장자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그 집안에 둘째든 셋째든 넷째 다섯째든 상관없이 전부 다 장자예요. 다 장자.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장자의 총회가 된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이 뭐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단적인 걸로 자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이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죠. 그 중에 단 몇 명이 살아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단 2명이죠. 여호수아, 갈렙. 둘 빼고 60만 3,548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그럼 이 2명, 여호수아, 갈렙 외에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60만 3,550명의 계수가 안 돼 있어요. 거기 숫자에 안 들어 있어요. 그 숫자 중에서 2명만 들어간 거예요. 그 숫자에 들지 아니한 레위 지파는, 장자의 총의 레위 지파는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경에 감추어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몽땅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레위 지파의 헌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헌신을 하기까지에는 레위 지파 속에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에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육신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레위 지파의 모습, 그 믿음, 그 헌신이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정말 직분을 맡아서 하는 모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 담당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제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이 날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헌신하였는지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모세를 통해 나온 이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선 자, 참으로 여호와를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위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자는 나오라 할 때에 12지파가 다 나가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도 모든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여 아무도 안 나가고 레위 지파만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죄악의 모습을 보고 함께 휩쓸리고 그 죄악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 앞에 선 자 참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늘푸른 동산 교회 성도들만큼은 제일 앞장서서 손들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미말의 때에 과연 내가 누구를 보낼고 세상 전에 둘러봐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비통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늘푸른 동산교회를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 헌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서 정말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속에 내 육신에 관계된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